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이 뭔가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 할렐루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주자라고 표현했어요. 경주자. 달리기를 경주하는데 여러분 출발점을 땅 하고 총을 탁 쏴면은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남들이 달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죠?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정확하게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의 풍조는 누가 지금 쥐고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유치원을 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죠? 세상이 짜놓은 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모두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의 때가 되니까 결혼하고 그리고 또 결혼했더니 아이가 생겨. 또 아이도 나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인생에 다 되면 죽어요. 세상이 짜놓은 각본은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각본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다이나믹해요. 스릴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내가 누구인지 알기 시작하고 내가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하나 보여지고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디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같이 훨씬 더 지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현실이.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헤매는 인생보다 빨리 나갔지만 더 빨리 달리지만 헤매는 인생보다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뛰는 사람 누가 더 빨리 갈까요? 여러분 정확한 목적지를 아는 자가 빨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꿈과 비전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꿈과 비전을 여러분이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이미 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이 막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꿈과 비전을 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우리가 시작된다는 것이. 이전에는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세상의 풍파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열심히 학교에 입학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열심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동안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오면서 악한 사단의 그 종이 되었던 나의 마음과 나의 습관들을 하나님이 깨부시자는 것이에요. 사단은 나의 이전의 모습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해요. 계속 내 안에 찾아와서 거짓말로 속삭이고 야 안 돼. 너 저녁마다 나가서 예배드리면 너 안 돼. 네 친구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네 친구들은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네 친구들은 열심히 지금 뭔가 스펙을 쌓고 있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안 돼. 너 이렇게 한다고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동안 내가 익숙했던
살았던 익숙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악한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보다, 하나님 잠깐 계세요? 하나님 주일만 만나는 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만 듣고 거기서 끝나는 분, 하나님보다 더 생명같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과 내가 세상에서 즐겁게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는 시간, 이것이 첫 번째 걸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무엇을 하나님 원하시냐면 내 안에 정욕, 이 땅에 취하고 싶은 정욕, 탐심, 그리고 교만함, 이것들이 반드시 완전히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타협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건 뭐냐, 타협하려고 하다가 광야에 40년을 도는 인생이 되었던 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깨부시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과 교만함, 그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불평과 원망과 교만함이었어요. 어땠어요? 모두가 그들이 막 징징대고 울었을 때 뭘 가지고 징징대고 운지 알아요? 생존, 먹기 위함, 먹고 마시는 것에 징징댔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때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빼앗으려고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세상의 명성, 세상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다 깨기 원하세요. 아직도 여러분이 그런 걸 갖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깨지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 본심이 뭔지 알아요? 우상 숭배의 본심은요, 그 안에요, 쾌락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쾌락, 세상을 즐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달려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달리기 경주야. 신앙생활은 달리기 경주인데 이 모든 걸 온몸에 다 칭칭 감고 있는 거야. 내 몸에 그냥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이거 못 놔요. 하나님 이거 절대로 못 놔요. 이것도 잡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의 명성도 잡아야 되고요. 인기 다 잡아야 되고요. 하나님 이거요. 돈도 잡아야 돼요. 이거 다 잡고 한번 뛰어보세요. 달릴 수 있나? 좀 달릴 수는 있겠지. 그런데 지쳐. 그래서 끝까지 경주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끝까지 경주를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지쳐버려. 왜?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플해져요. 단순해져야 돼요. 머리가 복잡하면 절대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생각이 많은 분들, 이 생각 고쳐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도 원래 타고나면서 생각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대할 사람이 없으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습관들이 들어지고 또 말을 또 실수할까봐 안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생각을 심플하게 만드는 거를 하나님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달고 있으면 우리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는 자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운동선수도 봐봐요. 달리는 선수도 봐봐요. 아주 짧은 쇼팬츠 있잖아요. 제일 몸 안에 가볍게 느껴지는 옷을 입고 뛰잖아요. 운동화는 가장 가벼우면서도 쿠션 좋은 거를 신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달리는 자의 몸은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 뛰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알아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 싫잖아요. 고난 받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싫잖아요. 빨리 뛰어내세요. 알아서 뛰어내세요. 고난 받기 싫으면 알아서 뛰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훈련 장소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1세대들, 광야에서 다 죽은 1세대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왜?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밥이 돼버려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들어가자마자 잡혀 먹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잡혀 먹으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까지 흔들려 버리고
버릴까봐 하나님이 아예 그냥 1세대들을 광야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2세대들, 그냥 하나님 명령하면 무조건 100% 순종하는 그 2세대들만 하나님 가나안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차피 들어가서 죽나 나가서 죽나 똑같거든요. 마찬가지겠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죽나 들어가지 못해서 죽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이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내 안에 그동안 뿌려놓은 사단의 뿌려놓은 씨가 있어요. 내 안에 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내 안에 교만한 마음, 내 안에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나쁜 습관들, 이것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깨 부수는 작업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에요. 광야의 고난의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광야의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 그 훈련을 통과하기 위한 비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줄 거예요. 수지 맞으셨어요? 아멘? 애굽에서 출애굽해 광야에 들어온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라고 시킨 게 있어요.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과 율법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또 시켜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여러분 이 성막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구약의 성막은 신약이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성막은 신약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광야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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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이냐?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놓는 장소는 어디에다가 놨냐면요, 동서남북에다가 세 지파를 놔두고 한 가운데다가 무엇을 놔뒀냐? 성막을 놔뒀어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광야를 빨리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중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은 한 일부분이었어. 내 신앙생활은 나의 메인은 공부고 학교고 사람들 만나는 거고 교회 가는 것은 나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냥 액세서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괜히 안 가면 게임찍하고 그리고 가면 시간 뺏기는 거 같고. 여러분 이런 신앙은 광야예요. 100이면 100%예요. 이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가장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아멘. 마음으로 정할 때 이제 몸이 습관이 배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정하셔야 돼요. 내가 광야의 훈련? 여러분 훈련 싫잖아요. 고난 싫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딱 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학교보다도 교회 예배 드리러 와야지. 내가 이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예배지. 여러분 이것을 아주 이 훈련을 왜 받냐?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히 새겨버리셔야 돼요. 아멘. 아직까지 지금 이 첫 번째 훈련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매일 밤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지금 예배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렇게 매일 밤 예배 드린다는 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광야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탁월한 훈련 장소가 바로 이곳인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다니까요. 교회가 문을 안 열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여러분 지방이어서 못 오는 사람들도 많고 지방에서도 온다니까요. 어디서 왔어요? 지방에서. 벌써. 구미에서도 또 춘천에서도 오시잖아요. 오산에서도 오시고. 근데 여러분 서울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징징거리고 늦게 오고 맨날 지각하고 이런 마음 중심이 벌써 이거는 마이너스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받자는 거예요. 너 한번 나에게 마음을 줘봐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 아멘. 지금 이거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재고 있어.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지금 재고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훈련은요. 육신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나올 때 육신을 쳐야 돼요. 그동안 내 멋대로 내 육신대로 살았던 내가 좋아하는 것 마음껏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 동안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순종 여기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을 여기다 완전히 묶어놓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세상 가봐요. 빵빵 넘어져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친구들 한번 모여서 얘기해봐요.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세상의 그 죄악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그 음란한 것과 그 악한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죄가 죄인지를 몰라.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훈련, 육신을 치는 훈련이 없이는 반드시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훈련의 시간을 빨리 통과할 수 있을까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세요. 아멘. 이거는 목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목숨이에요. 아멘. 그리고요 먼저 들어왔다고 빨리 끝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죽기 살길로 매달리는 자가 먼저 끝나서 가나안 땅을 취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막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막 누구에게 잘 보여서 샤바샤바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돼야지.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나가서 싸우겠다고요? 힘들어요. 빽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서 세상하고 똑같이 싸울 수 있겠어요? 싸울 수 있는 건 우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그 비밀을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첫 번째 나와의 싸움이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싸움을 끝나고 나면 여러분 두 번째 전쟁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가 와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여러분이 이 훈련 받는 동안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왜? 훈련 받는 사람이 처음부터 칼을 잘 휘둘러요? 아니잖아요. 군대 처음 가서 총을 잘 쏴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총을 힘겹게 싸우고 뛰고 얻어맞고 또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는 명사수가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의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 받는데 이렇게 훈련 받는 것은 무엇을 위한 훈련이냐?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냥 훈련만 받고 그냥 앉아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모세가 손을 다 지팡이를 드니까 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그 질퍽질퍽한 진흙탕이 어떻게 돼요? 마른 땅이 돼요. 홍해를 건널 때는요 완전히 물이 쫙 갈라지고 홍해가 마른 땅이 쫙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걷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나왔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일도 안 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홍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들어갈 때는 그 요단강 도하는요 물이 갈라졌어요? 성경을 안 보면 모르지. 물이 안 갈라졌어. 출렁출렁해 물이. 그리고 그때는 또 비가 많이 오는 때라서 요단강이 막 더 범람해가지고 막 출렁출렁해요. 근데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해요. 안 갈라줘요. 여러분 달라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요 이제는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단강을 밟으면서 출렁출렁 하는데 어디까지 와요? 이게 허리로 왔다가 막 출렁출렁 하는데 강은 뭐에 물살이 있잖아요. 또 엄청 물살이 오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줄 때 대충 이건 제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되겠어. 이거 못 하겠어. 그러면 평생 돌아야 돼.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제가요, 저는 이건 할 수 있는데 이건 못 하겠어요. 그럼 더 돌아. 더 돌리더라고요. 여러분 군대에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뺑뺑 돌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겠어요. 아멘 할 때 하나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서 선배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목 놓아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이 지금 마치 모세가 신명기를 얘기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전할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발 나같이 돌지 마세요. 제발 저같이 인생 살지 말자고. 여러분 이 젊을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정말 그 고난의 훈련들을 정말 통과해서 여리고 그 누구의 가나안 땅에 진군하자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할 우리의 믿음, 그죠? 이 믿음은 무엇이냐?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살아. 하나님 잠깐 계세요.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 잠깐 계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힘껏 다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셨나요? 많지 않잖아요. 그죠?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지극히 적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러면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광해 훈련을 쇼코스로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해요. 그러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우리 1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1장 골로새에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골로새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골로새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대요. 그럼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여기에서 무엇을 보고 감사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감사했고 그들이 성도들에 대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음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왜 살아가야 되냐?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자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온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맘대로 쓰는 거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위해 써야 될지 아니면 세상에 이 일을 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모든 시간을 내 맘대로 쓰고 나서 조금 빈틈이 나오면 그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이거 하나님 아니에요. 이건 아웃이에요. 이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나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나 내가 무엇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거 할까요? 라고 묻는 이런 모든 습관들이 바뀌어줘야 돼요. 마음과 습관이 바뀌어줘야 돼요. 예수 안에서는 그 훈련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사람은 서로에게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상대를 믿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의 모습이 구약의 10계명 모든 율법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신약에서 말씀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 골로새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기뻐한 게 무엇이냐면 골로새 교인들이 이 복음이, 그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냐면 이제 열매 맺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무엇을 봐요? 열매를 봐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열매를 봐요. 그리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찍어서 불구덩이에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 이것만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와 그 사랑은 지금 주님의 재림을 하나님이 늦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막 사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재림의 때를 조금의 심판날을 조금이라도 뒤를 밀어서 여러분이 빨리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지 여러분 심판날이 딱 되잖아요. 그럼 재판장이 딱 썼을 때는 공평해야 돼.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지옥불에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어. 하나님 나를 용서해 하시면 돼. 내가 죄 짓고 하나님도 용서해 줄 거야. 그렇다면 죄 짓고 용서 받다 보면 여러분 열매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내가 너희가 한 것을 온 세상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내가 다 보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은 저울 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올라놨는데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이 열매가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는 법관이 법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 없는 인생 반드시 이것은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정말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존재 가치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 거예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임하면서 너희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복음이에요. 그는 입만 열면 복음이라니까요. 입만 벌면 오늘도 여기에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주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복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입만 열면 복음 얘기를 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막 입에서 막 줄줄줄 나와요. 사람 보면 미친 사람이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럴 정도로 좀 세상 사람들이 쟤 미쳤어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정확한 삶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내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갔어. 우리 대기업, 내 자식 대기업에 들어갔어. 내 자식 좋은 배우자 만났어. 그리고 우리 남편 승진했어. 와, 나 큰 집 샀다. 그리고 나 말이야,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멋진 차 샀어. 막 내가 있잖아, 이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가지고 내 자식이야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승진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모든 기도 제목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한 기도밖에 안 했어, 우리는 그동안.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 조종당하면서도 그걸 몰라.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아. 교회에서는 그냥 축복, 잘 돼,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 얘기만 하고 그 어떤 얘기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그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도의 문 좀 열어주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거에 매여 있어요, 나는.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자야.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묶어버렸어. 족쇄에 묶여버렸어. 오직 자기는 전도의 부르심을 받는 자야.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여러분이 거 서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에서 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 오직 복음인 거야.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 꺼내기가 어때요? 불편해. 쪽팔려. 쪽이 팔린다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쟤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진짜 나를 왕따 시킬 거야.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외롭게 살아가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쪽팔리기 싫거든. 그러니까 예수 예자도 안 꺼내고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세상의 풍조에 그래, 맞아, 그 드라마 나 봤어, 그 노래, 그 노래 너무, 이러면서 세상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밤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요, 처음에는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매일 밤 모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막 다른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생각나고, 또 내 가정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나고, 내 친척들이 생각나고, 막 이러면서 이제는 기도가 어떻게 돼버려요?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도 관심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게 한 영혼이고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누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 그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읽겠어요. 골로새서 2장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세상에 엉뚱한 짓 하다가 인생 끝나. 그래서 주님 앞에 딱 나갔는데, 야, 너 열매 보자.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네 열매 보자니까, 하나님, 저 이것도 하고요, 세상에 박사도 하고요, 이거요, 명예총장도 하고요, 하나님, 저요, 의사도 하고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열매 좀 줘봐. 열매가 뭔지 아세요? 영혼이에요. 영혼. 네 부모 구원시켰니? 네 자식 구원시켰니? 열매가 그거라니까. 열매. 보자는 거야. 네 친구, 가까운 친구 구원했니? 이거 보자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9절부터 12절까지 쭉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는 아주 원초적인 기도예요. 마치 막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우유 줘, 엄마 쭈쭈, 응애, 엄마 기저귀 갈아줘, 응애. 이게 지금 원초적 기도거든요.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직장 이게 마치 베이비가 자기 필요를 응애 이거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근데 이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고 아이가 조금 어른이 되면서 성장하면서 뭐를 해요? 이제 남의 필요를 보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제는 이 눈에 내 초점을 맞췄던 것이 다른 사람의 눈을 보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진짜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살아간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베이비예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에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건 거예요. 아멘? 오늘 그것을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건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이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일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돼야 돼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네 번째 기도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열매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영혼 구원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착한 행위로 영혼을 구원한 거지 여러분의 입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 선을 행하세요. 착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아, 이게 뭐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착하지? 왜 저 사람 저렇게 선하지? 아, 저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지?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주의 영광의 힘을 따라. 주의 영광의 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임함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땅의 권세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의 힘을 내가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뎌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신앙생활은 제가 보니까요, 인내,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하고 오래 참은 사람이 결국은 거두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견딘과 오래 참음이 오래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얼굴이 짜증이 나, 슬퍼져. 그런데 여기에서 기쁨으로라고 전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이게 기쁨이 없다면 주님, 제게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찾아야 돼. 기쁨을 찾아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무엇이냐? 성도의 기업. 여러분, 우리는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콜링이에요. 그 기업의 부분을 내가 얻게 하세요. 그러면 그걸 차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미리 얻을 것을 감사로 올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그 기업을 내가 이룰 것을 선포합니다. 이러면서 선포로 나가는 기도로 마무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되지 않고 원래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7가지 이 기도를 적어놓고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이 13절부터 23절까지는요. 무슨 내용이냐면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더라고요. 예수님을 알지만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 틀리면 안 되니까. 왜 교회 다니지? 그때부터 이제 머리에서 막 정리를 해요.
근데 어떤 아주 이제 초짜,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친구 만나러 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복음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다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를 믿으세요? 예수님의 뭘?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13절에서 14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냐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게 무엇이냐, 마귀 사탄 안에 안에 묶여있던 자들이었는데 그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저기도 아니요, 내 마음속에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17절도 읽겠어요. 시작. 그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아멘. 17절까지. 그래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래서 제자가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면 하나님 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 흑암의 권세 아래 들어가 버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끌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권세자들, 그 모든 만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9절에서 20절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왜? 사단과 하나님이 원수가 됐는데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돼버려요. 근데 인간만이 화목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만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늘과 땅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화평해져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플랜인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사단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게 만들었냐?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누더기 옷을 입고 온통 마음과 이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행동은 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우리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의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읽겠어요.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요. 믿음에 거하고 말씀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는 것. 여러분 여기서 터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서 있는 자 이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쌓은 것이 우리가 그동안 이 앞에 우리가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은 이제 내 마음과 내 삶에 이 뿌리 내렸던 것들을 다 박살내고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작업을 그동안 한 거예요. 이 앞전 설교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옥토밭에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도록 이제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이제 내가 누구를 제자를 삼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막 훈련을 받는다면 거기서 끝나버리게 절대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대 명령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으로 나가서 제자화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명령이야.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안 돼요. 그거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말씀 못 가르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바로 무엇이냐? 제자화시키는 거. 아멘.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이제는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소망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24절 말씀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왜냐하면 주님은 마라나타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것이 고난이 있다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 발뒤꿈치를 상했어요. 사단은 머리를 상했지만 예수님 발뒤꿈치를 상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발뒤꿈치를 상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육체에 채워야 돼요. 고난을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그런 상처들을 당하는 것들을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내 육체에 여러분이 채워야 돼요. 그게 바로 면류관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상급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악한 사람과의 이제 전쟁이 여러분이 선포돼야 되고 그것이 가나안 땅을 밟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가나안 땅도 들어가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를 도는 사람이 있는데 그 광야를 돕는 것을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배 안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꿔가는 건 뭐냐? 여러분을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냐? 이제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제자화시키는 것.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만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를 보면 우리가 영화의 각본을 보면 이 영화는 항상 주인공이 살잖아요. 안 그런 영화도 있지만 고의가 막 죽이려고 하는 그 드라마도 막 뭐예요? 막 방송국에서 전화해가지고 왜 죽여요? 살려놔요, 살려놔요. 그러니까 살려놓더라고. 그거 같이 주인공은 살아요. 영화 우리가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막 손이 떨리고 막 걱정이 되지만 살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구속의 역사는 너희가 이겼어. 이렇게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설사 복음을 전도하다가 뺨을 맞아도 여러분은 이긴 자예요. 그 친자가 그 자가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고 나는 뺨을 맞았지만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결론이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태초에 우리에게 이기는 전쟁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단번에 이 모든 걸 다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죠? 집중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나님 한 판에 엎어버리면 다 끝나. 사실 하나님은 사단의 그 무리 다 엎어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 믿죠?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놔두셨냐는 거예요. 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놔두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봤어요? 사느라고 바빠 생각 안 했죠? 왜 악한 사람 마귀 새끼들을 거기다 놔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진 싸움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명예 회복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져버린 인간이 져버렸잖아요. 처절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엎어버리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 풀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증거하고 다녔어요. 나는 가말리알 문화의 대사도야 이런 말 하지 않고 나는 복음의 일꾼. 오직 세상의 타이틀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27절 보면은 여기에 25절에 보면은 우리 읽겠어요. 25절, 26절, 27절까지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밀이라는 거. 왜 비밀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이것은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는 못 이겨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단을 이기는데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얼마나 큰 힘을 부여할 수 있겠어요? 예배 안에 들어올 때 예수의 영, 성령님이 예배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밤낮으로 계속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예 뭐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뭐 얼마나 완전해지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지혜로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각 사람을 세우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요, 제자 양육 예배예요. 교회 안에 제자 양육을 세우지 않는다면요, 그 교회는 생명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주일날 예배 하나 달랑 드리고 끝나는 거는요, 절대로 제자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생명이 끊어진 교회가 널려 있어요. 성도들 말씀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치는지 알아요? 똑똑해서 목사 칠까봐.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하냐, 우리 29절도 읽겠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수고했대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살라고요? 힘을 다해서 수고하래요. 뭐를 위해서? 먹고 입을 거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제자와.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커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빨리 커야 돼. 나 혼자 벅차. 유령제. 아영이 자매 빨리 커야 돼. 나 혼자 힘들다. 생각해봐. 한 사람이 20명씩, 또 그 20명이 또 20명씩 해봐봐. 가속도 없다. 완전히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주님을 환영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빨리 다 데리고 와야 돼. 아멘. 그렇게 여러분 빨리 성장해야 돼. 빨리 성장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성장이 돼? 안 돼. 매번 와야지 성장이 돼. 어쩔 수 없어. 세상의 공부도 일주일에 한 번 해봐요. 공부 돼? 세상에 악기도 일주일에 한 번 해봐. 돼? 안 돼. 매일 하잖아요. 7, 8시간씩 매일 연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제자 양육을 훈련하는 자들이 하루에 그것도 그냥 왔다 안 왔다 들락날락 이래버리면 되겠냐? 절대 아니에요. 제발 명심하시길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의 복음의 현주소.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복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모르면 나중에 주님 오셨대. 큰일 났어. 한 게 하나도 없어. 이래버릴 거예요. 10처녀에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10처녀는 기름 하나 준비 안 하고 도적같이 신랑이 오니까 어떻게 해? 기름이 없으니까 야 나 기름 나 좀 부어줘 빌려줘. 무슨 남의 기름을 어떻게 빌려주냐. 여러분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10처녀가 있는데 여러분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의 복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시대를 시간이 갔지만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의 전도자였어요. 이방 사람들을 위해.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냐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안 보내고 어디로 보냈냐? 유럽으로 보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 유럽에서 어디로 가요?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뺑 둘러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지금 복음이 방향이 어디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요 일관성이 있어요.
성막을 지을 때도 우리가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도 이 동쪽이 성막을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들어가면 뜰이 있고 이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걸어가면 쥐성소가 있어요.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진하는 거예요. 복음은 서진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이게 마구잡이로 하나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일관성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리로 안 가고 이게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게 지구를 돌아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지금 복음이.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히브리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어 좀 배웠죠? 히브리어는 글씨가요. 보통 우리는 가나다라 학교에 다녀왔어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잖아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써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엘로힘. 어떻게 가요? 글씨가? 왼쪽으로 가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복음은요 지금 계속 서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온 이 복음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리로 가야 돼요. 어디까지? 세상 끝. 이스라엘까지 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이쪽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지금 먹고 살기 바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세상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될까? 지금 온통 관심이 세상 가나안의 문화를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실을 보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지금 불가능해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가 엄청 선교를 많이 다니는데 지금 목사님만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목사님 용감하셔. 갔다 와서 또 2주 격리를 하면서까지 악착같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봐서는 이게 전혀 어떻게 이제 선교고 뭐고 이제는 문이 다 닫혀버린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죠? 지금 세상의 현상은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바라보는 세상의 현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했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나님의 입에 뱉은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세상 끝날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가 주님 딱 와버리면 저 공부하다가 끝났는데 그래도 하나님한테 할 말 없어. 너 좀 보여줘. 저 공부하다 왔는데 A+ 맞았는데 소용없다니까. 마지막 대주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왜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교회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지 않으셔요? 그전에는 교회가 다 좋아 보였어요. 그냥 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의 시간이 딱 오니까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죽어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 보여지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세상과 타협하는 자 하나님 내려놓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전쟁에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용사들을 뽑을 때 사실 하나님은 작은 수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기드온의 전쟁에서 용사를 뽑을 때 하나님이 세상에 묶여있는 자 다 돌려보내. 여러분 세상에 아직도 묶여있고 세상이 좋다는 사람 다 돌려보내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자요? 겁에 질린 자 다 돌려보내. 겁에 질린 사람 안 돼. 그리고 물을 헛지겁 막 가가지고 이게 지금 전쟁통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머리를 들이받고 물을 마시는 자들 다 돌려보내. 깨어있지 않는 자들. 그죠? 다 돌려보내래요. 그리고 딱 몇 명하고 싸웠는지 아세요? 300명. 거기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싸움이야. 그 300명하고 적군하고 싸운다는 거는 숫자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싸움.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전쟁을 위해서 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라드는 자만이 살 수 있는 이거는 싸움이라는 것이. 왜? 이 전쟁은요 사람의 수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있는 자만 싸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만이 싸울 수 있는 전쟁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은 믿음 있는 자만이 싸울 수 있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한 것이 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 그런데 어떤 자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냐?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내 것으로.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어떨 때는 진짜 목숨까지도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믿음 있는 자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 반드시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냐?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제 남겨져 있는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 무장돼야 될지 그것이 결단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찬송 찬미 154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서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는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이제는 복음의 정말 일꾼입니다. 그동안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제는 복음의 일꾼으로 이제는 부름받음을 믿고 이제는 그 길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몸에 걸쳐있는 것들,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다 털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하며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털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진정 자유함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들, 성령의 바람만 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이 경쟁하며 누가 나를 끌어내릴까, 누가 나보다 더 나을까, 그런 생각들 이제는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 되어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기도하며 주여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강화하는 문화에 젖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 안에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예수의 십자가로 공동하여 우리의 사는 이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적인 것이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힘이 가득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감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절제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하게 변화되어서 다시 새롭게 아버지여 예수의 반석에 털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우리의 욕심을 쳐서 우리의 욕심을 쳐서 주의 아무 공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릴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현실은 막막하고 아무 일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엄청나게 바쁘게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보다 더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 저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살아있는 교회들 계속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용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장소에 내가 그곳에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용사로 키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복음 전도자가 되겠사오니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이 다시금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복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 하나님 모든 자유함이 풀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도록
우리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자로 살겠습니다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에 동참하게 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는 마른 막대기밖에 안 되는데 주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 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셨고 그 막대기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그 수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이젠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것보다 이 땅의 것이 무엇이 그렇게 소중한가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지요.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에 아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